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찬양대의 특창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름이 아주 깊어가고 있죠. 네, 다음 주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보를 보면 어떤 날이죠?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침례식이고,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가장 기쁜 날이고, 또 교회에서 가장 크게 축복할 날이 이제 다음 안식일입니다. 우리 손정옥 사모님께서 이제 침례를 결심하시고 침례식이 있게 되고, 또 오늘 늦게라도 올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조승혜 자매가 오늘 오후에 저랑 같이 공부하기로 했는데, 그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침례 받을지 두 분이 침례 받을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침례 후보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안식일 날 오전에는 침례식이 있고 오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죠? 우리 김철수 장로님 댁으로 이제 가는 멀고 먼 여정이지만 행복하게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좀 가능하면 시간을 비워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탐지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갖고 묵상하면서 그 연구한 대목이니까 같이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수기 13장을 보면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떠나는가 하면 이제 이 이집트의 고센 땅을 출발해서 일로 가는지 뭐죠. 하여튼 홍해를 건너요. 그런 다음에 이까지 쭉 내려옵니다. 한 50일 정도의 한 달 보름에 거쳐서 시내산까지 갑니다. 시내산에서 얼마를 머무는가 하면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니아라는 요 지점에 딱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니아. 그래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진을 딱 치면서 이제 드디어 1년 3개월 정도의 광야 생활의 수고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듯이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광야 생활은 여기서 영원히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원래 민수기라는 책은 40년 동안의 이 민수기의 책은 원래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반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이야기는 여기서만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요. 가나안으로 전진을 못하고 여기서 계속 40년 동안 노는 이야기.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은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복 시대인 여호수아서를 그때부터 써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진 일종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 오늘날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가 뭐죠? 교자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데스 바니아를 지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상한 요청을 해요. 뭘 요청하죠?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탐지하여 보자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정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미리 탐지하여 보자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을 받은 후에 모세는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친히 물어봅니다. 그러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선택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이 정탐꾼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세요? 이 정탐꾼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휘관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수령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12정탐꾼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게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가나안 정탐이 마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신의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한 책이 무슨 책이죠?
과거를 회고한 책이 바로 뭔가 하면 신명기죠. 그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 이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너무너무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제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 신명기 1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먼저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전진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먼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자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정탐이 아니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전진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말고 먼저 정탐하여 보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정탐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정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여 나갈 것을 명령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멈추지 말고 전진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좀 무모한 짓일까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도 신중하게 정탐하는 것이 그래도 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왜 그들이 주저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그건 뭔가 하면 가나안 정탐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에요. 누가 끝냈는가? 이스라엘 정탐꾼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미 정탐을 끝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진하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먼저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제 이 신명기에 보면 이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아마 통탄했을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다? 믿지 않아야 했도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며 조사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하다가 많은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고 더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순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진짜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여 보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만약은 없죠.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정탐을 하지 않고 즉시 전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아낙 자손의 거인을 봤을까요? 안 봤겠죠.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들어온 인포메이션이에요. 견고한 성읍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면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로 이때 40년이 지나기 전에 여기서 경험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40년 후에 벌어지는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은 정탐이 필요 없는 전쟁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 밖에서 돌기만 하면 무너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이 단순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돌면서 다시 배워야 할 것을 미리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민수기의 방황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란 말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단순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없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스스로의 지혜로움을 버리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단순하게 의지하는 이런 순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가데스 바니아의 실패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문제에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즉시 전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들이 며칠 동안 지체하죠? 며칠을 지체합니까? 40일을 지체합니다. 하나님은 이 40일을 지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정말 가슴 터지는 일 아닙니까? 이미 정벌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오직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단 하나, 전진만 하면 끝나는 전쟁을 앞에 놓고 이들은 뭔가 여기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듯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난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무 쓸데없는 정말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예요. 한 하루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즉시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을 탐지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 가나안 일대를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살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지체한 날을 다 하루하루 계산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수기의 40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황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그들이 지체한 만큼 그들의 불신으로 다 계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즉시 전진하라는 그 명령을 앞에 두고 40일 동안 정말 철두철미하게 모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40일 동안 수고한 그 노력의 결과가 뭔가? 결론은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은 절대 점령할 수 없는 곳이며 우리는 그곳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말대로 정탐하지 않고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 성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강하고 신장이 장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12정탐꾼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두뇌 집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무언가 하면 미래의 이스라엘 나라를 경영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야 할 그 지도자들이 이제 머지않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을 다스려야 될 이 지도자들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보신 관점과 다르게 현 상황을 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시간 또 저녁 예배 시간 반복하여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앞에 두고 지체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거죠. 40일 동안 지체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앞에 두고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않고 계산하고 따지고 자신의 지혜를 더하며 분석하면 할수록 분명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의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지체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순종하기 전에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홍해로 나가라는 그 명령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정말 계속 따져보면 순종해도 괜찮다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까? 가야지만 무슨 왜 글로 들어가라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1000번 연구해도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관점에서는 홍해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라고 하는 명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노아 방주 다 이해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이처럼 순종하기 전에는 그것이 큰 손실처럼 보이고 순종하기 전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순종하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를 것만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명령한 명백한 명령이면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 후에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믿음의 노독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이 이제 이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근데 이 보고를 다 듣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분위기예요.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가.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소리가 메아리 치는 교회는 계속 내리막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분위기의 반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의 입술에서 퍼지는 이야기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보고는 정말 단순한 정탐꾼의 보고라면 지도자들이 듣고 이것을 다시금 해석해서 다른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정탐꾼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끌어야 할 이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믿음의 파산을 경험하면 이 정도까지 무너지니까 백성들은 그야말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밤새도록 백성들이 곡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나중에 결론이 뭔가 하면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다 얻어놓고 이스라엘의 결단과 전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근데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도 이들은 허탄한 생각 속에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승리를 다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함으로 그 승리를 코앞에 두고 구원의 목전에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기 전에는 모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을 때 이들은 며칠 후면 누리게 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밤새도록 감사의 소리와 믿음의 소리가 나야 할 마당인데 이들은 도리어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통곡 소리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하나님은 밤새도록 들으시며 밤새도록 참고 또 참으면서 분위기의 반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결론이 뭔가 하면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끝이 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12정탐꾼 중에 10명이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들이 거짓말을 했나요? 이 10명의 보고는 나름대로 자신이 보는 관점에서 정직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성민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을 있는 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고 그 교회는 정말 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초라하다고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들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여기까지는 정확한 분석인데, 근데 그 다음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실에 무엇을 플러스해야 되죠? 예. 하나님이 플러스 되어서 믿음의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철저하게 믿음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결론은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사고가 아니라 믿음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실을 호도하는 기만이고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믿음을 대표하는 지도자라면 절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집트 대군을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진 않았냐 이야기하고는 있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지금 12정탐꾼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상황은 뭔가 하면 그들에게 그늘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데스 바니아에 머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명백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다 보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양 울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나. 너희들 정말 바보가 아니냐고.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왜 이런 결론을 내냐고 하는 그런 어떤 속 터지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간지 얼마 안 되었는데 청년반 교사가 되었어요. 그때 무슨 일인지 교육 전도사를 그 해에 받지 못해서 그해 제가 이제 저를 아는 어떤 한 분의 추천으로 그 교회 청년의 교사로 제가 1년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안식일, 이제 첫 안식일이었죠. 1월 달에. 한 2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연초 사업 계획을 쭉 짜는데 제가 매일 맨 뒷자리에 딱 앉아갖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청년회장이 저를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왜 그런지. 왜 집사님이 우리 교사라고 말하기 좀 이렇게 부끄러운지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이야 저나 왜 저 집사님이 뒤에 앉아있지 하는 듯이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 예. 그래서 1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청년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하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반 교사인데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올해는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참 이 청년회가 큰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앞에 두고. 그래서 다들 청년회장에게 다시 전도사님을 받게 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해 보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다가 큰 걱정이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를 맨 뒤에 앉혀놓고 난다. 제가 거기 교사로 지금 와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 앞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청년반 교사가 된 이후 청년들을 지도할 방법들을 연구하고 이 청년들과 함께 나눌 주제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와서 딱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너희들 지도할 거라고. 근데 저를 앞에 두고 저와 의논도 하지 않고 이제는 성경을 못 배워서 고민이고 자신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나는 뭔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지금 저를 그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하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그 무한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 이와 똑같은 상황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진중에 머물고 계시는데 그들은 해결책이 없다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무능한 신, 완전히 바보 같은 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문제 앞에 서면 마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고민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절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찾지 않고 혼자서 밤낮 끙끙거리며 혼자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종의 무엇이다? 마지막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일종의 테스트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란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인지 그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최종적으로 치르는 시험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치러진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전진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금 이들의 믿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우리가 매 삶에 벌어지는 문제마다 하나님을 더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늘 믿음 없는 선택만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머리가 아닌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난 매일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갑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어떻게 알아?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지금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무너지며 그 안에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이 대목에서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들은 1년 반 정도를 광야에서 지내며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그리고 마라에서 단물이 쓴물로 바뀌는 것도 보고 만나의 기적도 체험하고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쳐부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적들을 보면서도 왜 이 믿음이 자라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제게 엄청난 고민이었고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실패했는지 제가 부조와 선지자를 여러 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성경을 또 검토해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물 부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찾지 않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이때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그것, 바로 이스라엘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번 이스라엘이 잊고 놓치고 실패하는 그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배웠어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신광야를 지나갈 때 애굽에서 가져왔던 식량이 바닥이 납니다. 이때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시험 앞에서 이들은 이상하리만큼 똑같은 모습으로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계속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르비딤에서 똑같은 시험인 물이 떨어지는 문제가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 교회를 다니지만 매번 똑같은 유혹 앞에 매번 똑같이 쓰러지고 똑같은 문제 앞에 한치의 성장도 전진도 없이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쓰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미스테리 같은데 그런데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미스테리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학교에서 그냥 가르치면 돼요, 애굽에서. 근데 이거는 현장에서 다 배워야 되는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궁핍한 중에서도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나안의 이 광야의 모든 생활을 정복하고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매번 경험하며 배우게 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고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서 이겨내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지만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매 시험 때마다 모세가 모범처럼 보여주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가 보여줬던 그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때마다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겨내면서. 근데 이들은 그 반대로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되는 실패가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장애를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믿음과 용기를 잃게 만들었다고 분명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믿음의 도전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계속 더 약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듭되는 믿음의 실패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실패하지 말아야 할 지점,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만들었다고 부조와 선지자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의 시험은 오늘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인 시험인 일요일 휴업령과 같은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오늘 꼭 내가 만나는 매 시험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더하여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한번 믿음의 눈으로 그리며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우리 삶의 전진을 막는 거인 같은 처치 불가능한 복잡하고 풀기 힘든 안악자손과 네피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에 내 문제의 지점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할 수만 있다면 문제의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른 국면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그 문제 속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 하나하나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전진할 수만 있다면 나의 신앙적 전진을 맡고 있는 그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안악자손이나 네피림이 아니라 문제는 내게 이 문제에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그 어떤 난관 앞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 모든 내 삶의 문제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함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며 신앙적 전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